욥기 36장 1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이 은혜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에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아멘. 네, 12월 13일 수요일 아침에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새 친구들과는 좀 다르다고 해도 엘리후 역시도 2절의 말씀처럼 나를 잠깐 용납하라 이런 말을 하면서 여전히 욥에게 비수와도 같은 말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그것도 엘리후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이 할 말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내 생각이라고 하면 좋은데 하나님을 위하여 말한다고 하니까 이 책임을 어떻게 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욥으로서는 또다시 참으로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저 같으면 이제는 진짜 제발 그만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욥의 모습을 보면서요, 욥이 새 친구들의 이야기를 다 들었고 또 나중에 온 엘리후의 말도 이렇게 몇 번씩이나 들으면서도 왜 그것을 어떻게 그것을 계속 듣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비록 친구들이나 엘리후의 말이 비난의 말이고 너가 죄인임을 인정하라는 말이지만 그들의 말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상기시키고 하나님을 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엘리후가 언급을 합니다. 비록 욥을 공격하는 말을 하는 거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에 관한 그의 말이 욥이 받을 만한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도 비록 힘든 시간을 오늘 우리가 지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 세 가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는요, 5절을 통해서인데요.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능하시다는 거는 전지하시다, 이제 그런 뜻으로 조금 더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운 하나님이심을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멸시가 무엇입니까? 멸시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보다 능력이 적은 사람을 얕잡아 보는 인간의 교만한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모든 것에 능하십니다. 우리를 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멸시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 겸손한 성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보면요, 6절 후반절 말씀이 또 들어옵니다.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자입니다. 그전 번역으로는 신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욥의 형편이 어떤 형편입니까? 고난 중에 고난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고난 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신다, 이 말이 욥에게 저는 틀림없이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욥이 친구들에게 계속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그런 죄악 가운데 있지 않았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은 그 말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계속해서 너가 죄인이니까 이런 고난을 당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에게 그 고난받는 가운데 너가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증명해 주시고 밝혀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는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도 나의 사정과 억울함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아는 거겠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다 이해한다고 하지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조금씩 다 오해하고 있다고요. 그런 것처럼 아무도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우리의 억울함을 다 알 수 없고 어쩌면 본인 스스로도 잘 모르기 때문에 공의로 갚아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7절 보시면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케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특별히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보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기 자녀를 바라보는 것처럼 눈을 떼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켜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 있고 또한 아이가 다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 혼자만 남은 것 같을 때, 다른 사람들은 또 같이 있는데 나만 혼자 있는 것 같을 때 우리에게 닥치는 위기와 문제는 더 크게 다가오기만 합니다. 내 입장을 이해 못할 것이다. 그런데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혼자 있는 것이 두렵고 눌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이 늘 의인을 지켜보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아닌데요, 나는 의인이 아닌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의인으로 칭함받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손을 내가 막 놓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을 떼시지 않습니다. 시편 121편 4절과 5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입니다.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이라도 모든 곳, 모든 시간에 있을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보시며 영원토록 존귀케 하시는 분입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험난한 여정을 가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눈이 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보통은 타고난 환경이 좋아서 조금만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는 경우를 사람들이 야, 복이 많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무슨 말씀이냐면 애굽 땅에는 나일강이 있지 않습니까? 파종한 후에 발로 밭에 물을 댈 수 있는 그 애굽 땅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들어갈 땅은 어떤 땅인지 또 말씀해 줍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에만 의존하는 땅입니다. 이것이 복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렵지만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머무는 땅이 바로 우리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길, 끊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눈길, 계속해서 나를 보시고 우리 자녀를 보시고 우리 교회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눈길을 떼지 않고 지켜보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건강하게 치열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요, 먼저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않으시는 겸손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오늘도 붙잡고 오늘 하루 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